오늘은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계시록 9장 14절의 말씀대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의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때는 7년 환란 전 3년 반 전쟁이 막 끝날 무렵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붉은 말의 권세가 이기는 것으로 계시록 12장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전 3년 반 전쟁이 끝날 무렵이라는 거죠. 이유는 6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성도들이 광야로 도망을 하는데 1260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비한 곳이 있더라는 겁니다. 1260일을 양육하니까 연수로 계산해 보면 3년 반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과 6절까지는 전 3년 반 끝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성패는요, 붉은 용의 권세가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해를 입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요, 빛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려면은 시편 104편 1절과 2절을 보아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본의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었다는 거죠. 이것을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는 것을 빛을 입은 한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입은 한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빛을 입은 한 여자인데 왜 여기서 그럼 여자라고 했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쭉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예수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족속을 낳으면서 유다 계통을 통해서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요 42대 만에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남자의 족보로 기록되지만은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여자의 족보를 따라서 여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은 여기 여자를 신령한 교회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령한 교회라고 하면은 신령한 교회가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이 이해가 좀 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14배를 3번 곱하면은 42배 만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가 아이를 낳는데 예수님만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여자의 족보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어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는 여자, 그러면서 나타납니다. 여자라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처녀가 남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여자가 족보에 올라가게 되고, 그 여자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여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 진리의 바탕을 먼저 깨닫지 못하면 계시록이 해석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까지가 14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옮겨갈 때까지, 요시아가 여고냐를 낳을 때까지가 14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남자가 남자를 낳아서 족보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세어보면은 14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는 여자가 낳는데 왜 남자가 낳는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서 10달 동안 잉태했다가 해산하는 것을 보고 여자가 낳았다 그렇게 하지만, 그 아이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낳았기 때문에 남자의 족보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의 씨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기서 요셉까지가 12대가 되고 마리아가 족보에 올라가게 되니까 13대째가 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까 14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성도인 우리들을 보고 말할 때 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담의 혈통,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여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시온의 딸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여자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거라는 거죠. 시편 89편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해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증거한 것은 바로 달이라는 거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라는 겁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아닌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은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하면은 예수님도 여자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성도들을 보고 여자라고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는 성별의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여자로 지칭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예수님이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란 예수님도 여자, 성도도 여자니까 예수님의 여자의 여자는 성도를 말하는 거죠.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이 성도가 어떤 곳에 감금이 되어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하늘에 또 다른 붉은 용이 있다는 거죠. 이 붉은 용은요, 공산주의의 최고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 1절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7머리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우두머리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일 첫 번째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왕 밑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믿는 성도들이 거기 가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 왕이 첫 번째 머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종살이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메데파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건축을 합니다. 맨 처음 왕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후에 다리오 왕 1대, 2대, 3대 내려가면서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 다음 파사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헬라 제국인데, 그 그리스 나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섯 번째 우두머리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다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나머지 하나는 일곱 번째 붉은 용의 권세가
7년 환란 전 3년 반 전쟁에서 이김으로 후 3년 반에는 붉은 용의 권세가 42달 동안 장악을 해서 다스린다는 거죠. 계시록 12장 3절과 4절을 다시 보면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면 누구를 말합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입니다. 그 신하들이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져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목사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붉은 용의 꼬리 신하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은 바로 목사들을요 3분의 1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교의 죽음이 아니라 붉은 용의 권세에 굴복당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요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붉은 용이 있는데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죽인 후에 붉은 용에게 계시록 12장 2절을 보면은 그 여자와 1대1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산하려고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믿음을 지키고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것은 뭡니까? 죽인다는 뜻이죠. 예수를 부인하면 그를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를 죽인다는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영이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데 그러면은 하늘 별 3분의 1은 떨어져 죽고 한 여자는 순교를 당하고 나머지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했더니요,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7년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각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잘 양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담임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에게서 손을 떼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양육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필요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성막을 짓고 또한 거기에서
뭘 합니까?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 가야 되었습니다. 또 구름이 멈추면은 그 자리에서 장막을 또 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양육한다는 것이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는 각 교회 목사님들이요, 자기 성도들을 양육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 3분의 1이 다 죽고 성도들은 다 도망했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교회의 문을 닫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 가정에서 1대1로 하나님과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특정한 곳에서 보호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은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전거할 때요, 어떤 보호처가 있어서 거기 가서 보호를 받는다고 그렇게 전하는 데도 있습니다. 특별한 보호처가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주장은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26장 20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26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7년 환란 후 3년 반이 지날 때까지 잠깐 문을 닫고 숨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내 백성들아 들어갈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밀실이라는 거죠.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밀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한이 너의 밀실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각자 자기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후 3년 반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럼 이사야 26장 20절에 내 밀실에 숨으라는 것과 마태복음 24장 25절과 26절이 동일한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계시록 12장 6절에 광야로 도망해서 숨는 곳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광야 자기 곳으로 독수리 두 날개로 성령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이끌어 인도하는 것을 보고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 건넜다고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들이 광야로 도망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 자기 집으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자기 곳에서 숨어서 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이 바로 용도 뱀이라는 것이죠. 뱀의 낯을 피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장소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은
두 사람이 밭을 갈 때에 하나는 데려가고 또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데려갈 때 어떤 장소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다시 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은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세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이 양육한다는 게 뭡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7년 환란 후 3년 반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매매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양육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줄지는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미리 비밀을 다 말씀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은요, 언약을 어기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1260일을 양육한다고 했으니까 이 아모스 3장 7절에 양육하는 방법을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양육을 할지. 하나님은 언약을 어길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온 그 밀가루 반죽 그것이 다 떨어져서 양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과 주겠다고 한 약속을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그때 세부적인 말씀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양육하겠다, 그런 말씀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것은 다 떨어지고 없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이것을 먹고 40년 동안 먹여줍니다. 그리고는 발도 부러뜨지 않게 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7년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해 주신다는 거죠.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선하심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40년 동안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목이 마르다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 백성들을 양육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그중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준 비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7년 환란 후 3년 반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음식을 사서 먹을 수가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식물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먹을 수 있는 뜻도 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없을 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은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들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어서 마지막으로 떡 한 조각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먼저 나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했더니 결국은 그 밀가루독에 밀가루가 떨어질만 하면은 생기고 기름병에 기름도 떨어지니까 또 생기더라는 거죠. 이 사르밧 과부가 첫 것을요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첫 것 성미를 드리면은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앞으로 닥치는 환난 때에 밀가루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7년 환난 때에 어떻게 삽니까? 이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7년 동안 부패하지 않는 빵을 굽는 기계를 발명을 하고 연구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계시록을 들어야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7년 환란 전 3년 반이 끝날 무렵에 붉은 용의 권세가 전쟁에서 이기다 보니까 먼저 누구를 핍박하겠습니까? 교회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늘별에 속해 있는 목사들을 먼저 잡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자동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후 3년 반, 1260일 동안 우리를 양육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양육하는가 했더니만은 각자 자기 집에서 양육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못하는 분이고 1.1획도 다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기근의 때도 환난 때도 풍족하게 산다는 거죠. 후 3년 반이 막 시작이 되면서 공중에 권세 잡고 있던 사단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므로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해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이 구원받는 비밀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과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최고 책임자 용과 사단 마귀와의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천사가 이깁니다. 그래서 용과 사단 마귀는요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1260일이 바로 3년 반을 뜻합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 마귀가 언제 땅으로 쫓겨오느냐? 후 3년 반이 되면서 바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후 3년 반이 되자마자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 천사장과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요 옛뱀과 그 밑에 있는 사단 마귀와 전쟁을 한다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세상의 나라가 1260일이 끝나면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이 어떻게 이기느냐? 이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권세를 이기는 비밀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개인적인 환난이 있고, 가정적인 환난이 있고요, 나라의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난이 있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7년 환난 가운데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악하고 험악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영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십자가를 지면서 이겼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만약에 부활되지 못했으면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상 권세를 이긴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닥쳐도 이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지켜야만이 여러분들이 세상 권세와 범죄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데 여러 가지 고문을 받고도 견딜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원인이 있으면요,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면 고난과 핍박에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7년 환란에 들어간다 해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환란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요, 적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죄를 짓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환난도 그만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요, 환난 속에 들어가도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환난에 붙이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 이유는 고난과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기럽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붉은 권세가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 괴롭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 과정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먹고 마시는 삶 속에서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죄를 다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요, 변화받지를 못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환난을 받도록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의 그 뜻이라는 거죠. 어찌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이렇게 성도들을 붉은 세력에서 붙여서 고난을 받게 하는 이유는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요, 더 많은 고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용서가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히 매를 맞아야 될 일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 받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누구든지 다 징계는 다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징계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주면서 그 죄가 다 끝나니까 그때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침범해서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7년 환난 후 3년 반에 가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숨어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여자를 핍박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핍박당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은 꼭 지킬 것을 부탁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니. 양육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붉은 용, 뱀의 계통이 이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한 것을 아니까 종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여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신 육에 속한 성도가 붙잡혀 가서 죽고 영적으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요, 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7년 환난 후 3년 반에
광야로 도망하면 교회는 출석을 할 수 없게가 됩니다. 이 피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봤더니만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섞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때에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받는다면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시록 10장의 말씀 7 우리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